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막힘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막힘없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돈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닥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가난하셨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복에 대해서 잘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 정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든 것들이 자칫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복과 제가 주려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늦지 않게 집에 돌아오기 원하고요. TV나 핸드폰 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싫어합니다. 또 아이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받았을 때 좋아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려는 복과 자식이 받으려는 복이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가 우리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일평생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즐거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당장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도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죄 자체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근심스러워 하실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과 늘 상충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채찍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처음부터 다시 다 되돌아가야 될 그런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잘못된 복의 그런 개념을 가짐으로써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직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굉장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정말 최고의 부흥을 누렸어요.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렸습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돈을 벌고 돈이 쌓이는 기쁨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그 사는 즐거움도 있고 채워지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아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무엇입니까? 제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잘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사실은 현 주소는 축복이 아니라 전혀 그와 같지 않은 저주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6절 말씀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백성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그런 최악의 상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돌이켰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위 복된 상태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아무리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 경고의 말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부자는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물질의 많음과 복을, 축복을 그렇게 같은 것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고3 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고3 때 제가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그때 주변을 보면, 고3이 되어도 꼭 공부가 아니라도 뭐든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미친 듯이 노는 그런 또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경고하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좋거든요.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거든요. 지금 최고로 좋을 때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깨닫죠. 그러나 이후에는 그때 노력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단지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되는 현상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잘 되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즉 오히려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한켠에 염두를 꼭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가장 큰 징계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장 크게 화낼 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에 훈육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말로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죠. 그러다 말이 안 되면 조금 진지하게, 조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샤우팅이 이제 터지는 거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체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보고요. 말도 안 합니다. 가만 놔둡니다. 사실 자녀들은 알죠. 그때가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그때 알아서 자식들은 조심하죠. 가만 놔둔다는 것이. 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그렇게 한번 경험해봐라. 나 분명히 가르쳤어. 너 한번 갈 때까지 가봐.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냥 놔두신다고요. 죄를 짓도록 놔두신다. 그들이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거 그냥 계속하도록 그냥 놔두신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복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복 밖에 있는가를 분별함으로써 다시 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있는지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될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중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복을 계속해서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마지막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에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인 죄에서의 분명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에 전혀 뜻이 없고요. 그냥 좋은 것만 달라는 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라는 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님과의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보시면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쩌면 뭡니까? 액땜하는 듯한 그러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그것은 안중이 없고 예배 안 드리면 불길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액땜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태도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경외함이 있다고요.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있는 그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선순위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렬하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돈에 빠져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홀히 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대상에게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요, 절대로 완전한 회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친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요, 결코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고 주님과의 그 온전한 친밀함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묻는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저도 말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그런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친밀함이 살아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솟아나는 하나님이시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밖에서 우리가 복을 그거에서 원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사람들과의 친밀함도 회복이 됩니다. 한 번은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되게 연약하고 아직 신앙도 연약한 분인데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오시는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과 정말 죽이 잘 맞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하는 게 힘들긴 한데 즐겁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기뻐하고 진짜 교회 가고 싶은 모습이 보였어요. 어쩌면 예배보다도 그 풍짝이 잘 맞는 그분과의 섬김이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모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도 회복되고 그 사람에게도 회복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오지만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과 이 친밀함이라는 가치를 자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학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진로의 패턴을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진로입니까? 그들의 승진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은 부족해도 가족들이 어쨌든 간에 화목하고 친밀함 속에 있는 것이, 화목한 관계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서로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관계를 추구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평로교에서 교육자로 이제 이렇게 사역하게 될 때 참 좋습니다. 무엇이 좋으냐? 즐겁습니다. 교육자들 간의 관계도 참 재밌고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특별히 또 전임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되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또 부목사님들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 안 맞는 부분이 없겠어요? 저도 맨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안 맞는 부분이 없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한편 딱 잠가두고 내 얘기 아니라 그 친밀함, 관계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가고 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복이 될 것 같고 1등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뭔가 착착착착 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놓치면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함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행실이라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폭력적인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무슨 말이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했던 성도들이 삶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자기 성 안에, 자기 동네 안에서 겁탈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좀 극단적인 시대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는데 가정에서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나 직장에서는 말로 사람을 때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면서 만만하다 생각되면 밟아 찍어 눌러버리고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이 다시 화려한 예배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또다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다시 죽이면서 또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예배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회복인데 무엇이 회복인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회복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 상태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 결코 주님은 웃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친밀하면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화려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 많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러면서 좋아했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어떻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안 그래서 제가 현실감이 좀 없는데요. 현대 기독교인의 현주소가 사실은 이 모습입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족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복된 자리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받은 줄을 알고 잘 사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외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든 하나님의 채찍으로 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징계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는가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 굉장히 복잡한 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눔의 정의를 말하는, 나눔의 정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내 부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내 거, 우리. 그러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찍어 누르고 무슨 편법을 사용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직장에서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거라고 여기니까 남의 거 빼앗고, 누군가는 줄이는데 나는 계속 사치하고, 나는 계속 쌓아가고 방탕하고, 그러나 내 것을 내 거로만 여기고 사는,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는 성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늘 점검하고 동시에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정말 치열하고 충만했던 그 종교개혁 시대에 주머니가 회개하는 자의 않는 자의 회심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 나눔의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가 복된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하죠.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통용했어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이건 내 거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복된 인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고요. 죄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그런 분명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너지자 도덕성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상실해버렸어요. 돈이 복이라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처벌도 사라졌어요. 뇌물로 죄를 무마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너희가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이요, 그 상태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가? 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 천국을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오늘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왜 사냐는 것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부산에 왔습니다. 괴정동에 빌라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네요. 그 첫 번째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밤이 되었어요. 조명은 어두운 동네, 주차장은 깜깜하고, 평생 서울에 살았는데 영화 친구에서만 보던 부산에서 내가 살고 있네.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며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정도 잠을 설쳤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처음 사는 지역, 캄캄한 동네. 보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밤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밤에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법한 그런 동네, 삭막함. 요즘은 밤이 돼도 우리 동네니까 제가 아무리 잘 다닙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동네를 거닐다가 이 교회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안심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보는데.
그리고 신평록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는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안심이 된다. 성도들을 보니까 여기도 살 수 있겠다.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 없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라고 말합니다. 맨날 싸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우리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3.5%의 소금이 바다재의 질서를 유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져버린 유럽 사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혼돈입니다. 단적인 예로 핸드폰을 들고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러죠. 혼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숨어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들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종교란 이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억압되어 살아갑니다. 한번 책을 봤는데 아일랜드의 철학자요 정치자인 사회학자인 무신론자였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야말로 문명사회의 기초고 모든 선과 모든 위안의 원천이다.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해 봤을 때 기독교가 사라지면 현대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요, 이런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망하면 세상에 무질서가 오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보셨죠? 그러나 혼돈은요, 기독교가 사라지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눔과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용기 있게 세상에 맛을 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주님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이 복이라 여기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르게 회복해 나가시기를 그런 거듭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지금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복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복이 저런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이란 잘 안 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복인 것입니다. 복이란 힘들어도 손해를 입어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 나눔과 불의를 보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실행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또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며 이 복된 길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